여러분 찬양을 들으면 참 마음이 평안하죠. 찬양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이 이 곡조가 붙여져서 이제 찬양으로 되는 것인데, 저도 유튜브 통해서 찬양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유튜브 통해서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곡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곡이죠. 그래서 여러 복음성가 가수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찬양을 부른 분 중에 하나가 한성교회 김윤진 간사라는 분이 이제 리더로 해서 찬양하는 그 집회 모습이 있는데, 조회수가 얼마나 되냐 하면요, 1000만 회가 넘어요. 1000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1000만 번 이상 그 찬양을 유튜브로 들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들어가서 들을까요?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속에 사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현대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찬양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여러분 어땠을까요? 모세라는 정말 엄청난 지도자가 자신의 앞에 있었죠. 그를 옆에서 그렇게 보좌했지만, 보좌하는 것과 직접 그 지도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모세와 비교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모세는 이랬는데 여호수아는 이렇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교회를 봐도요, 참 급격하게 부흥한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 목회를 하신 분, 다음에 목회하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사실은 많습니다. 정말 뛰어나지 않으면 앞에 목사님과 자꾸 비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도 대단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번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이 모세가 감당하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하고 위로해 준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큐티 말씀 묵상하는 것, 새벽 기도의 설교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정말 많은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약한 분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듣는데 어느 야구 선수 이야기를 하세요. 프로 선수인데 제가 그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정말 잘 던지던 투수래요. 근데 준 플레이오프 때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올라왔는데 너무 못 던졌답니다. 그때부터 올라왔을 때요, 팬들의 함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응원해야 되는 사람들은 막 야유하고요, 상대편에서는 잘 올라왔다 그러고 막 비아냥거리고, 근데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잘 던지던 투수가 공황장애가 와서요, 그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참 위험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좋구나 하고 감상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이 있으면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힘이 없지만 이 말씀 받아들이고 이 말씀 의지해서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의지해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요,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가라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 1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요, 지금 그 강 상황이 어떤가 보면 물이 흘러 넘쳤다 그랬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백성들이 건너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강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렇게 흘러 넘치던 강물이 멈춰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그대로 했을 때 강물이 멈춰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 강물 가운데 발을 담그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담갔을 때 역사가,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단강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요단강은요, 우리에게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장애물들 만나셨지요?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씀은요,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그렇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제사장들이 강물 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멈춰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이반 일리치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할 것은 없고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는 고위 관료의 집에서 태어났고 잘 성장을 했고 그래서 판사가 됐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2명 두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의 나이에, 정확히 말하면 45살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고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반 일리치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두 가지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정말 자신의 마음에 자신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함께 그 마음으로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자기 자신에 관련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혐오하는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지 모르는 그 혐오스러운 인간들, 그 인간들의 모습이 과거에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사흘 밤낮을 짐승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죽기 1시간 전에 그의 아들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그때 그토록 자신이 갈망했던 위로를 아들의 울음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순간적으로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스쳐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마저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내가 뜨겁게 사랑받았던 그 기억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교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에서 60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어날 힘이 사실은 없었어요. 모든 것이 회파되었고 마음은 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졌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일어납니까? 무슨 힘으로 빛을 발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너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나오는 주인공 이반 일리치,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탄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사람들과 적당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고 적당하게 출세했고 또 적당한 정도로 돈도 벌었고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 그 자신은 무너집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었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던 한 사람의 죽음을 보는 그 느낌 또한 받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괜찮습니까? 당신의 삶은 안전합니까? 당신은 평안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짐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어떤 사람이 평강하다고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여러분 평안은 어떻게 옵니까? 평강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죠. 평강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덮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어한 이 시기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 강물에 들어서라. 그럼 물이 멈출 것이다. 여러분,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가 있든 아니면 다른 삶의 장애물들이 있든 그것을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사는요, 일어나라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요단강은 장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장애물, 사람들이 건너기 어려워하는 장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너희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야 건너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순종할 때, 마치 제사장들이 발을 그렇게 강물 가운데 담근 것처럼 그렇게 순종할 때, 내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동사는 건너라라는 이 동사입니다. 너희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했지요. 자, 일어나서 이제 건너게 됩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늘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 분들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 닥치고 있는 장애물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장애물의 내용은 다르겠지요. 종류도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 그 힘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 리더십을 발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주께서 힘주셔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요단강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지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지금 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돈 벌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이 사실 언제 꺾일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꺾여져 버린 가운데에서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는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고 장애물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누구나 그 힘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훈련, 그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훈련, 그것은 평소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2절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세 번째 동사는 가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아 있는 분들은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을, 장애물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선 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앞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갔듯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동사 세 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일어나서 장애물을 건너가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을 건너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건너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요, 하나님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